이렇게 선교사님들하고 정기적으로 교제를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오 목사님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이제 초청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저희가 보았는데요. 지난번에 저희 신년 할례 때에도 그 목사님 언급하신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상황 때문에 계시록에 대한 이런 설교라든지 강의들이 증가하고 있죠. 오늘 저희가 이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보여주신 그 계시의 특성이 무엇이고 저희가 이곳 선교지에서 품고 사역해야 할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들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어떤 경우들을 보면 계시록의 말씀을 굉장히 특별한 말씀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보려고 하거나 또 그렇게 보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묵시를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라는 거죠,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오늘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떠나서 우리 현대인의 시각으로 이 계시록을 접근을 하면 우리 방식으로 해석을 하기가 쉬운 것이죠. 먼저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이 전체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방식을 이해를 하시려면 저희가 이 에스겔서를 보시면 저희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배경이라든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계시의 특성들. 한번 에스겔서를 한번 좀 보시죠. 에스겔서를 보시고 제가 계시록을 비교해서 한번 제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와 다니엘 선지자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가지고 해방되어가지고 이스라엘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그래서 에스겔서와 이 다니엘서를 보실 때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상황에서 에스겔은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활동을 했고요. 이제 다니엘은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이렇게 활동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왕궁에서 그렇게 사역을 했죠. 근데 저희가 에스겔서에서 그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를 주는 방식이 무언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좀 보시죠. 거기 먼저 계시가 시작되는 1장 3절을 보시죠. 1장 3절을 보시면은 거기 갈대아 땅 이제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그 다음에 뭐가 또 내 위에 있었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권능이라고 되어 있죠. 보통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이 이렇게 임하는 방식은 성령으로 그렇게 임할 때 보통 그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성령으로 바꿔서 말을 합니다. 거기 2장 2절을 한번 보시죠. 2장 2절에서는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렇게 임하시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거기 3장 12절 한번 보시죠. 3장 12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셨다고 나와 있죠. 성령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렇게 들어 올리십니다. 또 그리고 그 14절을 보시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에스겔을 어디론가 데려갑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 3장 24절에서도 주의 영께서 임하셨다. 이렇게 해요. 이런 패턴들이 계속 이제 반복되는 것이, 그리고 이제 그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에스겔을 들어 올려서 보여준 환상이 쭉 계속 되고요. 그 다음에 8장으로 가보세요. 또 8장에서 똑같은 그러한 패턴이 시작되죠. 8장 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에스겔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 3절을 보시면 주의 영이 또 에스겔을 천지 사이, 하늘의 그 천지 사이로 에스겔을 끌어올리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8장 14절 15절 보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에스겔을 이제 데리고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8장 14절 16절에. 그리고 11장에 가면 또다시 하나님의 그 계시나 환상을 볼 때, 역시 11장 1절에서도 또 똑같이 주의 영께서 나를 들어 올리셨다. 그리고 11장 5절에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또 11장 24절에 보시면 주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또 들어 올리시죠. 그것을 이제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러한 계시를 12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12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무엇이라고요? 묵시라고 말하죠. 그렇죠. 묵시와 계시의 특성이 구분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럴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계시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임하셔가지고 선지자나 사도들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보여주시는 환상, 그래서 그런 그 묵시는 본다, 듣는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런 경우는 묵시라고 말을 합니다. 묵시. 그래서 저희가 전에 한번 보셨죠. 바울도 그 고린도서에서 고린도교회 그렇게 말하죠. 내가 본 환상과 계시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그리고 구분해서 말해요. 바울도.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저쪽 그 37장부터 가면 또 똑같은 패턴이 반복돼요. 그래서 거의 47장까지, 그리고 이제 48장에 이제 마무리를 하죠. 그러면 저희가 에스겔서를 보실 때 그 시작되는 그 일종의 그 시작점을 보시고 나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들어 올려가지고 성령으로 들어 올려서 보여주신 그 환상이 무엇인가를 묶음별로 보셔야 됩니다. 에스겔서를 읽으실 때. 그러면 에스겔서의 본문이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다니엘서도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묵시 환상이 있어요. 이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근데 저희가 구약 성경 전체를 쭉 보시면은 특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묵시적인 특성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돌아온 후에도 한번 보시죠. 스가랴서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그래서 스가랴서를 보면 굉장히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이 묵시 환상이 굉장히 많죠.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이렇게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부터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백성의 마음이 금강석 같다, 돌같이 이렇게 굳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요. 더 이상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줘가지고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방인들에게 희롱을 당합니다. 야, 니네 성전에서 불렀던 한번 그거 좀 불러봐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강가에서 그 이방인들이 희롱을 당하고 눈물을 흘린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근데 더 이상 말씀만 가지고는 이 백성들이 안 받아요,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강력하게 이제는 더 강력하게 묵시 환상을 보여주시죠. 근데 이제 이 묵시 환상이 이제 이 에스겔서를 보시다 보면은 크게 이제 두 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버려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가 나타나고 에스겔서 1장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의 보호자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보호자 주위에 그 천사들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고 거기에 성령께서 천사들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강력하게 드러내요. 자, 그러면 한번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어릴 때부터 구약에 능숙하고 회당에서 구약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로 귀화한 이후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처이면서도 굉장한 또 일종의 소망을 또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약속한 다시 보내시리라고 하는 엘리야가 언제 올 것인가 그런 소망을 동시에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런 저희들에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읽어본다고 생각합시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가보시죠. 이제 이걸 좀 이 배경을 가지고 계시록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계시록을 연구하는 어느 정도의 그 수준이 있는 학자들이라면 이견이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함께 보시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한 목소리로 저희가 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성령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감동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더 정확한 직역은 내가 성령 안에 휩싸여 있었다. 성령 안에 있었다. 성령 안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점입니다. 근데 이와 똑같은 패턴을 요한계시록에 4번을 반복합니다. 한번 보시죠, 이제. 여기, 첫 번째 그 성령 안에 사로잡혀서 본 환상이 7교회죠. 아시아 7교회. 그죠?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4장.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함께 읽어보시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역시 내가 성령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근데 성령에 사로잡혀서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저희가 구약에 아주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떤 본문을 머릿속으로 떠올리겠어요?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보좌를 봐? 이거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와 똑같은데, 그렇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구약의 에스겔서가 바로 그냥 떠오르지 않겠어요? 에스겔 선지자 경험하고 너무 똑같은데,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도 성령이 임하고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께서 에스겔을 들어 올렸을 때 에스겔서 1장부터 뭘 봅니까? 하나님의 보호자와 함께 천사들, 그 다음 성령께서 하늘에서 번쩍번쩍 하는 걸 보죠. 그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묵시에서는 이제 종말의 심판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두 번째 큰 묵시 환상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17장입니다.
17장. 자, 17장 3절을 한번 보시죠. 17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렇게인데요. 성령으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으로, 쉽게 말하면 사도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혔고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끌고 갔다. 이 표현 방금 저희가 어디에선가 본 표현 아닙니까? 에스겔서에서. 그렇죠. 에스겔 선지자도 어떻게 말해요?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고 성령께서 나를 들어올려서 나를 끌고 갔다. 사도 요한도 똑같은 경험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묵시가 마지막 음력 바벨론 심판에 대한 묵시입니다. 이 세 번째 묵시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어디에 있습니까? 21장으로 가보시죠. 21장 10절입니다. 2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제 마지막 음력 바벨론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묵시 환상 덩어리 보여주신 게 뭡니까? 하늘에서 임하는 하늘의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임하는 걸 볼 수 있고,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이 둘 다 똑같은 구조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지자들이나 사도에게 그렇게 보내셔서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힌 그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아까 에스겔서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인데 이것은 묵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저희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까? 묵시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묵시적이죠. 요한계시록은 네 덩어리의 묵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사도 요한을 사로잡아서, 그래서 사도 요한을 성령 안에 사로잡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네 덩어리의 묵시죠. 예. 일종의 이제 드라마에서 보면 뭐 첫 번째 씬, 두 번째 씬, 세 번째 씬, 네 번째 씬 하듯이. 예. 그래서 첫 번째 묵시 덩어리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교회에 대한 권면, 경고, 그리고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교회가 이제 바라보아야 될 종말의 역사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를 나머지 세 묵시 덩어리에서 보여주시는데, 바로 두 번째 묵시에서 종말이 어떻게 시작될 것이며 종말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종말의 전 역사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묵시 덩어리에서는 마지막 음력 바벨론의 심판, 최종 적그리스도의 음력 바벨론 심판이 어떻게 집행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하늘의 예루살렘이 어떻게 임할 것이고 어떻게 이 온 우주에 하늘의 예루살렘이 완성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이런 그 구약의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이런 배경들을 빼버리고서 계시록을 오늘날 21세기 시각으로, 우리 유럽인들이나 현대인의 시각으로 계시록만 따로 딱 빼내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 배경으로 사용하신 구약의 이런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간과해버리고 우리 시각으로 해석을 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은 이상한 책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호주에서 한국에 잠깐 방문했다가
근데 캐나다로 가기 전에 한국에 한 좀 몇 개월 있을 때 그때 이제 노회라든지 목회자들 모임에서 초청해가지고 성경 강의하면서 그 중에 또 계시록 세미나를 했었습니다만은 그때도 제가 그 목회자들하고 함께 서로 진지하게 대화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계시록을 아주 막 계시록을 별도로 떼내가지고 계시록이 아주 막 그 특별한 그리고 막 이것은 아주 그 어떤 신학 테두리 안에다가 계시록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신학자들의 신학으로 우리가 이런 신학을 배웠으니까 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들을 조금 우리가 물러서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계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낯설고 독특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미 구약에서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계시의 방식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고 그리고 한번 계시록을 다시 한번 본문 앞에 정직함으로 무릎을 꿇고 한번 계시록을 보자. 그래서 계시록을 쭉 그렇게 이제 강의를 했었거든요. 저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희 그 우리나라 옛날 그 고전 동화의 그 호랑이와 꽃감인가요? 그 동화 있잖아요. 호랑이가 온다 해도 울었는데 꽃감을 그거 준다고 하니까 또 그쳐요. 그죠? 만약에 이것을 그 유럽 사람들이 자기네들 시각으로 이 고전 동화를 해석한다고 해보시죠. 해석이 되겠습니까? 아니 호랑이가 더 무서운 짐승인데 왜 호랑이 말할 때까지도 울다가 꽃감을 준다고 하니까 왜 그칠까? 더군다나 유럽 사람들 꽃감 아니 감 안 먹잖아요. 저 호주 있을 때도 감 안 먹어요, 그네들이. 근데 제가 맛있게 한국 슈퍼에서 맛있게 사 먹으면 너 무슨 맛으로 먹냐? 그러면 한번 먹어봐. 근데 잘 안 먹어요, 그네들. 근데 감도 잘 안 먹는데 꽃감을 먹겠어요? 어떻습니까? 미국 계실 때 그때 미국인들 감 먹던가요? 안 먹어요. 유럽 쪽 사람들, 미국이나 호주나 이쪽 유럽 쪽 사람들 감 안 먹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시각으로 호랑이와 곶감 얘기를 해석을 하면 아주 얼토당토 않는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화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아주 전혀 우리나라 배경과 정서에 맞지 않는 자기네들 어떤 그 문화를 가져와서 이상한 해석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구약의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그리고 스가랴서라든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주신 이 묵시에 대한 배경을 모르고 이걸 적어놓고 계시록만 따로 딱 떼가지고 와서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역시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계시록에 있는 걸 3차 핵폭탄 전쟁에 발생한다 거기다가 갖다 붙이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종말의 징조의 시작이 인을 떼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을 붙인 그 책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다니엘서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묵시 환상을 다니엘에게 쭉 보여주고 나서 다니엘서 끝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이 말씀을 인을 쳐라.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다니엘 선지자에게 묵시 환상을 보여주고 그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인을 붙여버린 것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니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그때가 됐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이제는 그 인을 붙인 그 책이 바로 다니엘서 끝에 하나님께서 인을 봉해버린, 인을 붙여버린 걸 계시록에서 인을 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 없이 계시록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오늘 잠깐 이 시간 가지고 계시록 전체를 볼 수는 없겠으나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특성을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선교지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기서 봉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실 때 저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서를 말할 때 신학교에서 보통 학자들의 이론을 가지고 막 암기하지 않습니까? 완전 영감이냐, 축자 영감이냐 등등. 그런데 사도들은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영감, 이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이 영감된 말씀이다라고 할 때 오늘날 학자들이 막 논쟁하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그럼 이 말씀이 축자 영감이냐 뭐 이런 말을 가지고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구약 때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어떤 점에서 이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고 영감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갔다 온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계시만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을 사로잡아서 성령 안에서 친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묵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묵시라고 하는 특성이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묵시의 출처가 어디냐면은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이 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의 어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 하나님의 어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전에 갔다 온 바울 사도는 평생 자기 안에 그런 그 하나님의 어전으로부터 받은 어명을 품고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사명이란 말이 왕이 어전에서 주는 어명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조금이라도 자기 삶을 게을리할 수가 없어서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시죠. 저희가 가령 이조 시대에 임금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임금의 어명을 받았다면 충성된 신하 장수라면 어떻습니까? 그걸 가슴에 품고 자기 생명을 바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계백장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오 목사님하고 저는 이야기해보면 이분이 모르는 게 뭐가 있을까 싶어요. 역사, 무기, 뭐 하여튼 뭐 음악 아주 너무 해박하신데 계백장군 같은 경우는 저는 역사를 엄청 싫어했습니다. 공부할 때. 연도도 암기해야죠. 이름도 암기해야죠. 저는 막 그런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역사를 싫어했는데 어쨌든 계백장군이 그때 전투에 나갈 때 자기 가족들을 다 죽이고 가지 않았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본 것은 계시록 몇 가지를 좀 보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선교지에서 이 말씀을 들고 우리의 사역을 감당해 갈 때 이 말씀은 단순히 말씀으로만 와가지고 문자로 기록된 단순한 책을 넘어선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끌려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보여주신 어마어마한 묵시 환상이 동시에 공존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기록된 그 말씀까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주시는 일종의 어명과도 같은 그런 부분이 함께 공존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록 오늘 본문 읽은 본문 잠깐 보시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보시죠.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도 볼 수 있겠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네 가지 묵시로 이루어진 말씀인 것이죠. 묵시라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원래의 뜻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1장 3절을 한번 보시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니까 한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그지 여러 사람인가요? 한 사람이죠. 그냥 읽는 자. 이제 단수죠. 근데 그 다음 보시죠. 우리 한글 성경은 듣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복수입니다. 듣는 자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들 이것도 복수입니다. 그럼 한번 제가 머릿속으로 좀 그려보시죠. 한 사람이 말씀을 읽어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고 여러 사람들이 지킵니다. 무슨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앞에서 말씀을 읽고 있고 그리고 회중들은 말씀을 듣고 있고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당시 공예배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쉽게 말하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이 성령 안에서 내가 받은 이 묵시의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쓸 때가 거의 주후 95년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심지어 95년에서 100년 그 사이로까지 보는데 이제 마지막 말씀이죠. 사도 요한의 사도 요한이 교회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지금 전한 것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본 묵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묵시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공예배에서 교회가 공예배에서 이 묵시의 말씀을 앞에서 낭독자가 읽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책이 없었으니까 두루마리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면 돌려가면서 읽었어요. 오늘은 이 교회에서 읽고 보통 뭐 한 주나 한 달 뭐 혹은 몇 개월씩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교회에서 쭉 이렇게 읽다가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교회로 이제 돌려주면 또 그 옆에 교회에서 읽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회람서신이라고 하죠. 회람서신 교회가 서로 돌려가면서 읽었는데 사도 요한이 뭘 말합니까? 그 핍박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진정으로 복된 것이 뭐냐 그겁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복된 것이 뭐냐면 그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전으로부터서 성령 안에 사로잡혀서 본 이 묵시의 말씀을 낭독자가 낭독하고 회중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킨다면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복되도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그 복의 선언과 함께 사도 요한이 자신이 본 네 가지 묵시를 계시록에 쭉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가 이 선교지에서 2020년도 참 어렵게들 보내오셨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2021년도도 뭐 이런저런 말들이 있죠. 백신이 나온다 해도 아마 6개월 이상은 어려운 시기를 거칠 것이다. 혹은 혹자는 1년까지도 더 갈 수 있다. 그리고 어차피 백신이 나와도 이제는 코로나는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감기처럼 우리 옆에 늘 이렇게 끼고 살아야 될 수 있다.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었든 간에 21년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정말 복된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선지자나 사도들 하나님의 종들을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그들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어전에서 보여주는 묵시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21년도에도 이곳에 계신 선교사님들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또 여전히 있을 수 있겠죠. 2020년도에 못지않게. 근데 저희도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단순히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성령 안에서 사로잡혀서 정말 그 보았던 어마어마한 육시의 이런 계시와 영감된 말씀을 저희도 다시 한번 저희도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읽고 계시의 말씀을 접함으로써 21년도도 저희가 모든 것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길을 걸어갔듯이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감당을 못했다고. 저희도 그런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